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8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마땅히 자녀들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마는 오늘은 오히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귀중한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어버이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 그리고 가정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묵상해 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고도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 대단히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능력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도록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원칙을 알고 언제든지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은 오벳 에돔처럼 어버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벳 에돔처럼 어버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면서 피하여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게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감당하여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은 웃사요.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벌벌 떨고 피하여 간 사람은 다윗이요. 이 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벳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빼어낸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오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소들이 가다가 왜 놀랬는지 모르겠는데 벌쩍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니 다 잡은 거라 이 말. 어찌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막았다 하여 하나님이 그를 즉사를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게 됐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벌벌벌 떨리고 내가 어찌 이 법궤를 모셔갈 수 있겠느냐 하여 하나님의 법궤에 메어오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 보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벳 에돔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법궤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쟤한테 보내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벳 에돔이 어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 일 개인의 가정에 머문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벳 에돔이 맡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법궤가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가정에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갖게 되었으니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는 성전 문지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이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즉사하던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라고 하던 다윗도 벌벌 떨면서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맡지 않고자 발뺌하던 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짜증을 내는 때며 모두가 법궤를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즐겨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일을 내게 턱하니 맡길 때 오벳에돔이 묵묵히 감당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아니면 없습니까? 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될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것이 웬 은혜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하면서 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알맞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꼭 알맞는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또 나를 왜 능히 여겨주시사 이 일을 맡겨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상은 믿음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감당할 줄 알고 모두가 싫어하지만은 기쁨으로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얘야,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능력도 적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감당할 만한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마다 내가 묵묵히 감당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 되도록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벳에돔처럼 어버이로서 보여줄 축복이 있어야 돼요. 보여주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벳에돔의 믿음의 행동을 보거나 오벳에돔의 감사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의 온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사랑하는 오벳에돔이 자기 집을 복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이 보여준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버이로서 보여줄 축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벳에돔은 자기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왕을 깨우치는 일을 했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윗 왕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벳에돔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를 다윗 왕에게 보여줌으로써 왕의 잘못을 잘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했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셈이 많은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 아마 그 사람은 신하일 거예요. 이 신하가 왕에게 가서 왕이요, 오벳에돔이 그 왕의 명령 때문에 그 법궤를 억지로 맡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질투가 생기고 갑자기 셈이 나가지고 그 복은 내가 받을 복인데 그게 왜 그리 같냐?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저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기로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왜 내가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서 다윗 왕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 때문에 그저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경솔한 자세를 깊이 깨닫고 저가 이제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옛날에 블레셋 지방이 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이 고통을 당할 때 블레셋이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건 왜 그랬는고 하니 블레셋 지방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새 수레에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와 같이 참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니 이 법궤가 소들이 뛰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또다시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을 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칙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행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 부족함도 없는 왕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을 별것 아닌 존재인 오벳에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에 지나지 않는 천해 보이는 오벳 에돔이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위대한 왕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버이가 보여주어야 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위도 낮고, 내가 어떤 사람에 비하여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부족하고 나은 것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어버이가 된다면 이것에서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뭔지 아세요? 오벳 에돔은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백성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의 받은 복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를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고 법궤만 생각하면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변화시켜 주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만들어주고 법궤를 보면은 참으로 기뻐하게 만들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니, 여러분, 오벳 에돔이 행한 일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받은 복을 보여줌으로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넉넉히 보여주는 사랑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만드는 놀라운 심령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지요. 오벳 에돔처럼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줄 축복이 있어야 돼. 어버이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줄 축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5절 6절을 보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해놓고,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계속 7, 8절을 보니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8아들을 먼저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그 오벳 에돔이 8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더 많은 아들들을 낳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명이기 때문에 복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8째니라고 8명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이며 라고 직접 선포하시니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7절 이하에 오벳 에돔의 손자들이 나오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이 뭡니까?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능력이 있는 자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와 그 형제들이 능력이 있고 다 능력이 있되 자기의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능력이 있었고 어떻게 직무를 잘했느냐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은 자기 가정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큰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 된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줄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어버이가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해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물질적인 복만을 복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복받았다 생각하고 부모한테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면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믿음의 복과 삶의 복을 한결같이 어버이들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보여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 앞에서 일할 것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해보셨습니까? 큰 용사, 다스리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이 오벳에돔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직 미완성의 작품들입니다. 이 미완성의 작품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그림들을 그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 좋은 그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고 계십니까? 오벳에돔처럼 확실한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어버이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에 이런 어버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벳에돔을 생각해 봤습니다. 귀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할 때에 믿음으로 감당했던 귀한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왕을 깨우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도록 만든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복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벳에돔과 같이 언제나 어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을 아름답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